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복중앙교회를 섬기는 길성원 목사라고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집니다. 말씀을 먹으면 신비하게 어떤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양식을 먹고 날마다 힘있는 하루,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세미나는 우리 이제 사사기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3월호 본문은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기 1장부터 몇 장까지죠? 14장까지. 2월 28일 본문이 딱 사사기 1장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본문 세미나를 보시고 사사기를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이 사사기 오늘 본문 세미나는 사사기 전체의 특징과 또 주제를 좀 살펴본 후에 이제 14장까지 한 장씩 그 내용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그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들어가서 정복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의 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사기를 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사사기 전체적인 구조를 좀 가져와서 봤습니다. 여러분 주만나 3월호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바이블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블 가이드 역시 제가 쓰는데 제가 쓰고 나서 약간 더 추가한 내용들이 있어요. 소사사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더 넣기도 했고요. 이 부분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좀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프린트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색깔이 정확하게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주황색은 어떻게 보면 좀 커다란 커다란 사건들을 좀 주황색으로 칠해봤고요.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은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흔히 대사사라고 부르는 대사사이고 파란색은 소사사라고 부르는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일단 주황색을 좀 보면 주황색에 있는 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을 보여줍니다. 점점 타락해가고 어두워져가는 모습이죠. 처음에 뭐가 나와요? 가나안 정복을 실패해요. 왜 실패했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여기는 현재 세대의 실패잖아요. 다음 세대가 실패합니다. 신앙 계승에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 표시했는데 주황색 딱 가운데에 누가 등장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이 기드온 이후로 아비멜렉을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심각하게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니다? 아니다. 누구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는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쭉 사사기가 진행되고 마지막 사사기쯤에 가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의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나중에는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뺏어가고 미가가 세워놓은 제사장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미가는 한 개인, 한 가정의 타락이었잖아요. 근데 단 지파가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개인에서 한 지파로 크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기브아에서 벌어지는 죄악들, 결국엔 단 지파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타락의 모습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3월에 배울 거는 몇 절까지다? 14장 20절까지. 그러니까 사사 이야기에서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월 본문 내에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등장해요. 그리고 다음 4월 달에 배우게 될 내용이 사사기 하반부에서 묵기까지 그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할 때 대사사,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사사기에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여기 말은 대사사, 소사사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그들의 업적이나 신앙의 크기로 나눈 게 아니라요, 분량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대사사, 소사사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사인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부를 때도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분량 차이예요. 대선지서는 성경에 양이 많아요. 소선지서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구분할 뿐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대선지서가 가장 앞에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대선지서고요. 뒤로 갈수록 양이 짧아지죠. 소선지서로 그렇게 나눌 뿐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드보라 같은 경우는 4장하고 5장에 나와요. 근데 삼가 같은 경우 31절 한 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분량의 차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을 보다가 대사사, 소사사라는 이야기 나오면은 그냥 분량의 차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 우리가 양이 적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사사라고 하는데 사사가 대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사, 소사사, 기드온, 사사 기드온, 사사 삼손 이야기하는데 대체 사사가 뭐야? 라고 했었는데, 사사가 한자로는 선비사자에 스승사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벼슬아치, 관리,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한자로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영어로는 저지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심사위원,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만나 큐티책에도 보면은 한글 성경 옆에 영어 성경 꼭 적어놓죠, 조그맣게. 그래서 한글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어로 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가봐야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쓰여졌냐면 여기 적어놨지만 쇼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제 신약성경 70인역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거기서는 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의미는 비슷해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심판하다. 즉 재판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히 재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점점 더 그 영역이 커져가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솔하는 리더십이 되고요. 그래서 사사라는 의미는 더 확장된 의미로 이야기하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왕정 체제로 넘어가기 전에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고요. 이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인 거죠.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왕정 시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 왕정 체제로 넘어가기 전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여호수아 강의할 때 되게 중요하게 몇 번 강조했던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다? 굉장히 특별한 주제. 헤렘이다. 네, 그쵸. 악을 철저히 파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헤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사기로 와서는 그 반대가 돼버립니다. 거룩을 잃어가는 과정. 그래서 여호수아는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왕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죠. 다 본문 안에 제가 17장, 21장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 4월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사사기 3월 본문은 그나마 희망적이에요. 근데 4월 달에 보게 될 본문은 너무나 암울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 문장이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반복이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갔던 시대.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인간 왕은 없었죠. 인간 왕은 없었어요. 왕정시대를 넘어가기 전이니까. 근데 실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던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을 거절하고 나 자신이 왕이 되었던 시대. 그리고 점차 인간 왕을 구했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갑자기 왜 왕을 달라고 하지? 그들은 예전부터 왕을 봐왔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왕을 봤죠. 어떤 왕이었어요? 애굽왕 바로. 얼마나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강력해질 수 있는지 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때는 이제 가나안들이 도시국가 연합체계였는데 점점점 왕이 세워져 갑니다. 왕을 중심으로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우리도 우리를 뭔가 통솔해주고 다스려질 수 있는 그 왕이 있었으면 우리가 더 세질 건데 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이셔서 들어와서 정복해 갔었는데 그거를 점점 우리가 저거를 가지게 되면 우리도 왕이 생긴다면 더 세지지 않을까, 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착각해가는 시대. 가나안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게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사기의 두 번째 특징. 이 부분은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반드시 나올 부분입니다. 별표를 맞닥 쳐줘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원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세요. 그러면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즉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모습이 계속 원을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왜 징계하고 그러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복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절로 징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은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고통스럽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구원하십니다. 자,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이 네 개의 과정 중에서 하나가 빠져요. 뭐가 빠질까요? 부르짖음이 빠집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한테 멀어졌는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지조차 않아요. 그러면 죄, 징계,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은 4단계였죠? 크게 돌고 있어요. 크게 도는데 나중에 하면 한 단계가 빠지니까 원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점점점 원이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모습이 점점 작아지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나사 있잖아요. 나사못. 나사못의 빗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는 큰데 아래로 갈수록 얇아지죠? 딱 그런 모양. 나선형 하향 곡선. 뭐 나선향 하향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점점점 빙글빙글 돌면서 그 영적인 수준이 추락해가는 모습. 이게 바로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 꼭 이해하고 보시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추락해가는구나. 그 추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이 모습을 좀 꼭 보고 이해하시고 사사기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부르짖음이 빠지고 점점 더 타락해가는 게 어느 시점일까? 아비멜렉 이후, 즉 기드온 이후로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사사들도 가나안의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네. 처음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래도 뭔가 좀 거룩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점점점 갈수록 아니 이런 놈이 사사야? 아니 하나님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저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세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사의 수준도 낮아집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는 사사기랑 어른이 되고 나서 보는 사사기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어렸을 때는 삼손, 그 힘센 사람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사사를 보면 얘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생각 들 정도로 심각한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그나마 3월 본문은 좀 낫습니다. 네, 4월 본문 더 기대하면서 다음 본문 세미나 때도 열심히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요 특징들을 꼭 이해하시고 이제 사사기 한번 좀 장별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같이 볼 텐데 제가 본문 세미나를 준비할 때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 네. 그렇잖아요. 사실 1장 하나 가지고서도 이거 며칠을 설교할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근데 이 장을 몇 분 만에 요약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최대한 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스케치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이렇게 스케치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하나 목사 이거 설명 안 했었는데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1장을 보면 1장 1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는 2월 28일 본문이죠.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 1장 1절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모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던 시간, 그게 바로 모세 시대였죠. 그리고 이후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시대, 순종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었고 불순종하게 되면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시대가 된 거예요. 점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시대가 결코 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벌써 1장부터 정복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1장을 보다면 이 문장이 반복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넘어갈 때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점점 그나마 우리가 여호수아 배울 때 배웠었죠. 가장 먼저 땅 분배될 때 소개됐던 지파가 어디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예 기억 못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가 가장 유력한 지파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나왔었죠? 제가 너무 많은 걸 말했나요? 네, 요셉 지파. 요셉 지파에는 두 개 있었죠? 에브라임과 베냐민. 첫째는 누구였어요? 베냐민이에요. 세 글자가 먼저, 네 글자 그 다음.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디가 더 힘이 셌다? 에브라임이. 왜?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들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서 했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힘이 강력했는데 이 이야기가 왜 다시 한번 얘기가 되면 사사기에서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점점 그나마 유다 지파는 땅을 차지해 가요. 근데 심지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쫓겨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우리 사사기 전체를 보면서 했죠. 전체적으로 지파가 어느 지파가 타락했어요? 단 지파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조금씩 힘이 다시 세지면서 쫓아내긴 쫓아내요. 대신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허드렛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쉽게 말해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이미 뭘 어겼어요? 헤렘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헤렘,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였는데 진멸하는 대신에 남겨두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 말씀드렸죠? 헤렘하지 않으면 헤렘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않고 점점 더 이제 이스라엘을 멈추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이 멈추면 승리도 멈춥니다. 네, 우리가 1장을 볼 때 이 내용을 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를 멈췄을 때에 승리도 멈추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2장 했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보김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보김이 무슨 뜻이냐?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보김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들을 책망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선포죠. 더 이상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엄청 울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보김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가 뭐냐면 돌이킬 회에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고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울었다라고 해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턴을 해야 되는데 멈춰서 엉엉 울고 그대로 가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임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의 삶의 돌이킴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이 부분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만나 우리 3호로 27쪽에 2장 10절 말씀 27쪽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또 아까 1장 1절처럼 뭐가 바뀌었죠? 이전 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체험적인 알미예요. 체험적인 알미인데 분명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었겠죠. 지식적인 알미 있었는데 체험적인 알미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체험 없는 신앙. 그래서 결국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구원 사이클, 아까 말씀드렸던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것에 대한 모습이 설명이 돼요. 2장을 보실 때 이 부분 한번 여러분 체크해보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들이 죄를 짓고 징계하시고 부르짖고 구원하시는 이 모습이 2장에서 한번 소개가 되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눌게요. 자, 그래서 2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도 나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사들을 등장할 때에 잠시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 이 온니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봤었죠. 여호수아서 15장에 등장했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나올 때? 갈렙 이야기가 나올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고 헤브론과 네겝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갈렙을 도와서 함께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약속을 했죠.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되고 그 악사 역시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샘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됐었죠. 그게 이 온니엘입니다. 근데 온니엘 때 어떤 왕이 다스렸냐면 여러분 사사기를 볼 때 누가 압제를 하고 있었는지 정도를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32쪽 주만나 32쪽 3장 8절 32쪽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누구예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게 8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온니엘이 구원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 이렇게 누가 지배를 당했는, 누가 이들을 압제했느냐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사사 두 명이, 그 다음에 이제, 소사사 두 명이 등장하는데, 에훗과 삼갈이에요. 근데 요 두 사사는 굉장히 내용이 간단해요.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에훗을 표현할 때,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왼손잡이가 원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단순한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훗은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에훗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 한번 체크해 볼까요? 34쪽 3장 14절 34쪽 3장 14절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 딱 펴보면 여기 뭐 쳐놨네? 보면은 이게 이거구나 이게 좀 이해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모압왕 에글론 18년간 또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국무를 바칠 때 왕을 대면하러 들어가서 이제 허벅지 속에 숨겼던 칼을 빼어내서 그 왕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보면은 아니 왜 저렇게 주변에 신하들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방심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있죠. 근데 왜냐면 에훗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뭘 하겠어 라는 걸 방심했었는데 그 에훗이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그 왕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갈은 정말 한 절로 나와요. 한 절로 나와서 큰 내용이 없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흔하게 하던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모는 막대기는 항상 들고 다니는 막대기예요. 근데 그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무찔렀다. 이게 한 구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 목사님이 서류 가방으로 600명을 무찔렀대.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물론 이 소모는 막대기는 실제로 이제 해를 끼치는 동물들을 무찌르는 무기이기도 했어요. 근데 매우 일상적인 것, 뭐 칼이나 창이 아니라 일상적인 무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3장 전체는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이라서 엄청 대단한 출신이라거나 뭐 군사적인 능력을 갖췄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4장은 드보라가 등장하죠. 예,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근데 이때도 어디에 지배를 받았냐, 이거 좀 체크해보고 가세요. 37쪽 4장 2절. 37쪽 4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 손에 파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내비두십니다. 그래, 그냥 너의 원래대로 내비둘게, 알아서 해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 그렇죠, 가나왕 야빈에게 앞자리를 받게 되는데, 이 가나왕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스라. 예. 야빈과 시스라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은 야빈이었고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를 설명할 때 항상 같이 설명되는 조건이 있어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철병거 900대. 오늘날 치면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기갑부대, 전차부대가 900대나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 올 때 탱크 올 때 사람들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뭐지 하고. 탱크를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무려 탱크와 장갑차 900대가 있는데 보병들하고 지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때 누구와 누구를 동역하게 하세요?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서. 이 당시 전쟁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남자들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사를 누구를 세우세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세요. 그리고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데, 그럼 대체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물리쳤을까? 요건 바로 다음 장인 5장에 우리가 흔히 드보라의 노래라고 부르는 드보라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참고해보면 기손 강이 있었는데 기손 강에 물이 범람을 했어요. 그러면 물이 범람했으니까 그저 다 어떻게 됐어요? 진흙밭이 되었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리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사사 드보라뿐만 아니라 아까 군대 장관 시스라가 누구 손에 죽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죽어요. 그것도 창과 칼이 아니라 장막 말뚝에 머리가 뚫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여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세상은 철병거를 자랑해요. 우리가 군사력이 이렇게 세, 철병거 900대나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장을 볼 때 같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5장은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어 있었고요. 담겨 있고요. 또 동시에 전쟁을 벌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역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동역하지 않은 지파들,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 지파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을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새롭게 그려달라 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방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잖아요. 어딘지 저기 보면 방관이라고 적어놨죠. 어디가 등장해요? 르벤, 길르아, 단, 아셀, 메로스라고 등장하는데 요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훨씬부터 볼게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라고 등장을 하죠. 여기 마길은 지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길은 므낫세의 장남입니다. 예, 그러니까 헷갈리실까봐 적어드려요. 므낫세의 장남인 마길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므낫세는 요단과 동쪽과 서쪽에 두 개를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마길이라고 설명을 해요. 마길은 므낫세의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파가 마길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근데 반대로 방관한 지파들을 소개할 때 길르앗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길르앗도 지파 이름이 아니에요. 길르앗은 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 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길르앗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쉽게 말하면 강동구 이런 식으로 강동구에 성내 1, 2, 3동 있듯이 그 지파들을 통칭해서 길르앗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이 드보라의 노래 보다 보면은 마길이 뭐야 길르앗이 뭐야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먼저 정리해 두시고 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방가는 지파를 보면 르벤,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지파. 다 어디 있는 지파예요?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이 얘기 잠깐 나눴었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왜냐면 그들은 가축이 많았고 이 지역이 가축을 치기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받은 게 아니라 모세를 설득해서 이 땅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선택 같았죠.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후반부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참여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요. 또 그리고 쭉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메로스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아마 이 메로스라는 땅이 아마 납달리나 이사갈 이쪽 근처에 있는 땅이었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근데 전쟁을 할 때 근처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원병을 요청하는데 무시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딘지도 알 수 없게 된 시대가 지나서 오늘날에는 대체 저 메로스가 어디야라고 할 정도로 아예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어딘지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도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은 죄를 짓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제가 사실은 하면서 하나라도 더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좀 한번 속도 한번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6장부터는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이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그래도 사사로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드보라 5장은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밝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내용인데 이제 기도원부터 어라? 싶어집니다. 점점점 이상한데? 라는 모습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기도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원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는 기도원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도원의 삼백용사. 저 기도원의 삼백용사 떠올리고 또 바알의 신상을 찍어버린, 그쵸? 그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기도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자, 이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대체 이때는 누구한테 압제당하고 있었냐? 51쪽입니다. 51쪽 6장 1절 51쪽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네, 어디요? 미디안. 몇 년이요? 7년. 근데 여기 보면 또 반복되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이클입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미디안을 넘어가는데 이때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파종 시기만 되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참 궁핍한 징악에 이르게 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셔야 돼요? 사사 보내셔야 되잖아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면서 다시 한번 죄를 지적합니다. 앞에는 없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까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한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게 하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이래. 알려주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다 뺏어가니까. 먹고 살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무리 봐도 큰 용사가 아니에요. 숨어 있어요. 근데 이 겁쟁이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이때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이 아주 다다다다다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까? 막 따져요. 그런 얘기들이 쭉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맡기시는데, 첫 번째 명령은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부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 우상은 누가 만든 거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밤중에 몰래 가서 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낮에 갈 용기를 안 난 거죠. 밤에 가서 몰래 부셔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밤이었지만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들이 시작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거 누가 그랬냐? 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막 기드온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바알 제단의 주인인 아버지 요아스가 말합니다. 왜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복수할 거야. 놔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실 맞죠.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보복해야죠. 그러니까 놔둬봐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그쵸? 이런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적되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죠. 네. 예수를 믿는데 부적되면 뭔가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 우리가 우상이 굉장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억눌릴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사주팔자를 보러 갔다, 점을 보러 갔다, 여름에 물 조심하십시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매여요. 괜히 물 보면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점을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그 말에 우리가 얽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찍어버리고 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바알을 위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 속에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때, 또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양털이 적게 해주세요, 안 적게 해주세요, 이런 시험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용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시죠. 그리고 드디어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아요.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십니다. 300명만 남겨요. 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합니까? 너가 교만해질까봐.
기드온 스스로가 교만해질까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죠. 요거는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1쪽에 7장 2절. 자,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었어요? 어디 압제 받고 있었죠?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다 끌고 온 상황이에요. 자, 우리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32,000명이 300명이 되고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심지어 무기는 뭐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버리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승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에서 짧게 해봤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기드온의 말년인데 이 말년이 되게 암울해요. 이때부터 이제 일단 요것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방금 미디안의 잔당들을 무찌르고 승리했죠.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요. 자, 에브라임 어디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지파에서 가장 힘이 셌던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따집니다. 요 부분을 좀 기억해 두세요. 누가 따졌다? 에브라임 지파. 요거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또 나오거든요. 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따져요.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게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에브라임 지파도 싸우긴 싸웠어요. 근데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아서 우리가 더 크게 활약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라면서 따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죠? 기드온은 어느 지파일까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드온도 요셉 지파예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득권은 누가 가지려고? 자신들이, 에브라임이 가지려고. 그래서 지금 막 와서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기드온은 되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좀 체크해 보세요. 70쪽 8장 2절. 70쪽에 8장 2절. 요거는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따지고 왔죠. 에브라임의 끝물이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다. 아비에셀이 누구냐면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가문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데 그 가문이 아비에셀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한 일보다 에브라임이 끝에 한 일이 더 낫습니다라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이면서 이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 분열이 일어날 조짐이 생겼는데 이 기드온이 잘 말하면서 겸손하게 말하면서 분열된 위기를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너무 멋있게 말해요. 나도 나의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죠. 근데 그래 놓고서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왕이 되지 않을 거야. 근데 내 아들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기드온이 교만하였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말년에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자기 아들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좀 더 옛날 완전 보수적인 좀 전통적인 견해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은 기드온의 끝을 보면은
좀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다가오긴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근데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버려요. 왜냐면 이 에봇이 이제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보고서 이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드온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금 에봇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랑 다르죠?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들은 끝이 그냥 멋있었어요. 근데 끝에 우상 숭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나버려요. 자기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사의 기도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끝이 정말 아름다워야겠구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겠구나. 여러분들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9장. 드디어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네. 오늘 빠르게 하겠다고 해놓고선. 네. 이 아비멜렉은 너무, 사사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는 시기. 기드온 이후 아비멜렉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제 아비멜렉부터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화되어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황색으로 칠했었죠, 중간쯤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다? 아니다. 네, 사사 아니고요. 이게 9장부터 아비멜렉이 복에서 나오는데, 사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거는 8장 31절입니다. 바로 앞에 8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8장 끝부분 잠깐만 여러분 한번 보고 갈게요. 아마 30절, 31절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왔는데 아마 30절, 31절일 건데 8장 끝에 보면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몇 명이래요? 아니, 아들이 몇 명이래요? 70명. 아들 70명은 나오려면 아내가 몇 명쯤 돼야 될까요?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하기도 싫고. 근데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말년에 벌써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략 결혼. 아내를 많이 두고 점점 이제 아들들을 많이 두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아들 무려 70명이나 낳았고요. 근데 8장 31절에 보면 첩을 통해서 아들 낳습니다. 여기 물론 첩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상적인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 이 첩이 누구다? 세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이 첩이 세겜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비멜렉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아비멜렉 들어와서 자, 아비멜렉이 아까 말씀드렸죠? 세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드온 쪽에 있지 못하고 밀려나요. 자녀가 지금 앞에 형제가 70명이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 아비멜렉이 되게 멋있는 아주 깨가 잔뜩 있는 말을 합니다. 멋있다는 것은 반어적이었고요. 76조 9장 2절 76쪽의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뭐라고 하냐면 세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세겜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 쪽에 그 같은 동족의 사람들이죠. 모아놓고서 말해요. 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인데 그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다스리면 좋겠어? 근데 나는 너희랑 같은 혈육이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죠. 나는 너희 친척이야. 나는 너희 가족이야.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렇게 일종의 친족관계, 지역감정을 건드려서 어떻게 그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형제 70명을 모두 죽입니다. 엄청 끔찍한 사진이 벌어진 거죠. 형제의 난 70명을 죽이는. 근데 이때 학살했는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만이 숨었다가 살아남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는 좀 체크해 보세요. 78쪽으로 가셔서 8절부터 15절까지를 이렇게 쭉 한번 묶어보세요.
8절부터 15절까지. 요거를 흔히 우리가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이 지은 이야기.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요담우화라고도 부릅니다. 별명이에요. 네. 별명을 볼 건데 아까 살아남은 사람이 요담이 한 가지 우화,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 거절해요. 근데 이 나무들은 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들이잖아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어라고 거절하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가시나무는 누굴 나타내는 걸까요? 아비멜렉.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서 요담우화라고 흔히 부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묶어 놓으시고요. 자, 결국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이 굉장히 크게 승리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70명을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배신을 당해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가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가나안 사람 에벳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출신을 정말 출신을 따지고 들어가면 아비멜렉보다 누가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알이. 그래서 가알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말로 너희의 친족이야. 나야말로 너희의 혈연이야. 라고 하면서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전쟁이 되게 되고요. 결국에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아비멜렉이 머리에 맞고 죽게 돼요. 바로 죽은 건 아니고 머리에 맞고 쓰러져 있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청년,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보좌하는 사람이죠.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 죽이라고 해요. 그렇게 죽게 되는데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사울 왕이 똑같이 죽게 되죠. 죽어갈 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 죽기 싫다면서 청년에게 칼을 뽑아서 자기 찔러 죽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타락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 똑같이 세상의 방식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따랐더니 가나안에 의해서 죽게 돼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요. 자, 10장 이제 돌라와 야일, 소사사 이야기 등장하는데 요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게 제가 사실은 그 바이블 가이드 쓰면서 10장에 이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소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평온을 주셨다라고 썼는데 만약 저거 다시 쓰라고 한다면 평온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어요. 바이블 가이드에. 왜냐면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만큼 시대가 이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늘 분명히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평온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야일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나귀가 30마리 있었고 성읍이 30개가 있었다라고 해요.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자랑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귀는 당시로 치면 스포츠카예요. 나에게 스포츠카가 30대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두 가지 해석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거를 하나님의 복으로 했어요. 왜냐면 구약시대에서 복은 뭐였어요? 부해지는 것. 그래서 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는 걸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걸 복으로 해석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해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가고 가나안의 것을 자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얘기들이에요. 네, 나에게 성읍이 몇 개 있고 아들이 몇 개 있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기도원 때부터. 이때부터 타락하고 등장하기 시작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돌라와 야일 이렇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 아까 우리 2장에서 그 구원 사이클이 소개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 소개됐었는데 이 내용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이 돼요.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 설명이 되고 그만큼 이제 사사기가 하반기로 들었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혼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는 신에게 구해달라고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는데 너희가 믿는 신에게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래 놓고서는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그게 결코 하나님 마음에 편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1장 입다가 등장하는데요. 입다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사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쫓겨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실이 아닌 거죠. 쫓겨났던 인물이고, 그래서 사사로 세워지는 가 좀 이상해요. 길앗의 장로들이 우리가 암몬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입다는 길앗의 장로들이 세운 사사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마치 싸우러 가는 모습도 이상해요.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다가 암몬에게 사람들을 가서 왜 너희가 여기 쳐들어오냐? 그럼 암몬이 이 땅은 원래 우리의 땅이었는데 너희가 뺏어갔다. 그러면 아니야, 우리는 너희한테 뺏은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게 뺏었어 라고 말을 주고받아요. 마치 뭐 서희 외교 담판하듯이 이전과 싸우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흥정을 하기 시작하고, 또 마찬가지로 입다는 하나님께도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근데 그때 누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자기 딸. 네. 그래서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번제물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네, 우리가 왜냐면 번제물 하면 태워서 드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 옛날 보수적인 옛날의 해석으로는 딸을 인신제사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두 가지가 사실 현대적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요즘에 그런 추세가 있다는 거지 원래부터 있던 해석이긴 해요. 네. 어떤 거냐면 이 번제물이 성소에서 평생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번제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존재하는데 둘 다 율법에 맞지 않아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성소에서는 여자가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든 사실 입다의 이 서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열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입다가 승리했죠. 또다시 누가 와서 트집을 잡을까요? 아까 체크해 놓으라고 했던 에브라임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안 불렀냐? 네. 또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입다한테 와서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자, 아까 기드온 때와는 달라졌어요. 입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네. 기드온은 그나마 낫죠. 너희가 나아 라고 했는데 입다는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라는 식으로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냐? 너 쉿볼레 발음해봐. 네. 왜 우리가 쌀 발음해봐 라고 하면 그거 알죠? 그것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쉿볼렛이라는 발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쉿볼렛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사건, 무려 42,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설명이 되는데 다 딸하고 아들 자랑, 나귀 자랑 이런 거 등장하고요. 심지어 입산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략 결혼이에요.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3장, 14장 삼손의 이야기로 등장하는데요. 삼손은 가장 유명한 사사이고 가장 거룩과 멀어 보이는 사사입니다. 삼손은 이건 체크해 가야죠. 106조 13장 1절 어디한테 지배 당했는지 한번 볼게요. 106조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시니라. 네. 어디가 압제했다고요? 블레셋. 근데 여러분 몇 년이에요? 40년. 앞이랑 기간 자체가 달라요.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2배 이상 훨씬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게 하십니다. 이 그림은 나시린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이미지로 나타내는 건데요. 포도주와 독주, 술을 먹으면 안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머리가 길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예요. 근데 삼손은 이 나시린 규례를 하나도 안 지킨 사사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시린인데 나시린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이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게 하세요. 세상이 정말 타락한 시대, 심지어 삼손조차도 나시린에서 규례를 안 지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시린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14장 오늘 마지막 본문에 다가오는데요. 이 삼손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찾아가서 나 결혼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반대하죠. 너가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냐 라고 했는데 그때 삼손이 정말 멋진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내가 좋을 대로 나의 마음이 좋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갔던 삼손. 네, 이 사사기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죠. 그리고 다음에 다시 왔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하게 되고 그 꿀을 퍼먹어요. 나신으로서 하면 안 되는 시체,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걸 다 어긴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삼손이 지금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주고 푸는 이런 퀴즈 대회를 하는데 삼손이 냈던 퀴즈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꼬셔서 수수께끼의 정체를 알아내게 되고 그걸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아스글론에 가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것을 다 약탈해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퀴즈에서 지금 값을 치러요. 근데 이 아스글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타락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해 가세요. 이 모습들이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우리가 4월 본문이죠. 4월 본문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어요. 사사기를 하나하나 보면 볼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도 많고 전체된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좀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큐티를 직접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봤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같이 좀 맞춰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큐티 합시다. 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본문 세미나를 통해서 3월에 함께 살펴볼 사사기 내용을 미리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왕자의 하나님을 앉혀드릴 수 있는 우리 사모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넉넉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을 마치겠습니다.